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줌으로 친구들은 자막을 천천히 보면서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역사가 그냥 쫙 펼쳐지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목조목 사도 바울이 회당에, 즉 교회에서 이렇게 막 풀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구약의 하나님, 너희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이 얘기를 그냥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좀 더 나중에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음을, 다시 큰 소리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자. 웬 코로나 시절에 무슨 복음을 전하냐. 이 제목을 달고요. 목사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때가 정말 절호의 기회구나.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말씀 고백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니까 우리 진명이가 접속해서 들어왔는데 웰컴 반갑습니다. 자, 각 교회마다 이 여름 행사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수련회죠. 수련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영향으로 많은 제약이 있기는 한데 특히 청년들은요, 우리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20대가 돼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되면 기가 막힌 또 이제 이 수련회가 있죠. 무엇이 있느냐? 해외 단기 선교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또 다녀오신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는데 이 단기 선교에 떠나거나 아니면 국내에 제주도를 포함해서 국내 지역 선교를 많이 청년들은 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학생 때 가만 보자. 그렇게 먼 옛날도 아니죠. 목사님이 대학생 때 정말 왜 뒤에 웃으십니까? 아주 유행했던 전도 여행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이야기 별로 들어본 바가 없는데 혹시 들어봤습니까? 거지 순례 전도 여행이라고? 그게 뭐냐? 왜 앞에 거지가 붙냐? 거지 순례가 뭘까요? 감은 잡았을 겁니다, 여러분. 감은 잡았을 거예요. 돈이 없는 상태로. 돈이 없어. 뭐 지갑 자체를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돈이 없는 상태로 집을 떠나요. 이곳저곳 돌아다닙니다. 뭐 하자고?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감전동만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상구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정처 없이 걸어갑니다. 어쩔 때는 저기 뭐 변방으로, 변방은 요즘 단어는 아니지만 저 땅끝 마을도 가고 뭐 저기 뭐 강원도도 올라가고, 그런 거짓 순례가 목사님 때는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방학 때. 전도하는 것이죠. 잠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몇 주씩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행인 거였어요. 그렇게 거짓 전도, 이제 거짓 순례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청년들은요, 얼굴이 다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챙겨주셨어요. 돈도 없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역사해 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어요. 그런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는 친구들은요, 삶이 다릅니다. 신앙의 힘이 다른 거예요. 기도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몸에 체험한 친구들은요, 그 인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또 하나 특징이 뭐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가 탁월해요. 기쁨이 탁월해요.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언어를 써요. 같은 문화를 공유합니다. 국내 거짓 선교는요, 할만도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말도 다르고 문화도 전혀 다른 해외 거짓 순례 전도 여행이라면 어떨까요? 상상해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말은 통하는 국내 거짓 순례 전도 여행이면 어떻게라도 용기는 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좀 없다. 뭐 그까이 거 하루 좀 굶지 뭐. 잠잘 데가 별로 없다. 뜨거운 여름인데 뭐 그까이 거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한밤 자지 뭐. 이런 옥이라도 부려볼 거예요. 목사님도 동경에서 우에노 공원, 한국 사람들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동경에 있는 우에노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청년들 많이 잡니다. 여름에. 전도 때문에 자는 건 아니지만 오기로도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해외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해외 거짓 순례 전도 떠나라고 하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본문 내용 있죠? 이 내용이요, 바로 사도 바울과 사울이라고 이름은 적혀있지만 앞으로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 바로 이런 여행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일명 거짓 순례 전도 여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여행 경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행 스케줄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역마다 친절하게 가이드해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안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심지어 죽인다는 것, 심지어 감옥의 위협까지도 무릅쓰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정말 거짓 순례 전도를 떠났던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여행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의 13절을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랑 처음부터 같이 떠났던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인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친구가요, 친구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분은요, 그냥 전도 여행을 도중에 포기해버렸어요. 그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과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했는데요. 요한이 왜 도중에 포기했는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고생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날이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돌아갔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 절에 있는 친구들은 나영이 빼고 다 들었을 텐데, 자, 지난주에 설교를 생각해 보시면 사울이, 자, 사도 바울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누구랑 싸웠습니까? 어떤 섬에 가서 엘로마라고 하는 박수 무당과 대결을 했어요. 기억이 나시죠? 자, 그 무당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귀신 갖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총독이 예수님을 한번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었는데 계속 방해를 엘로마 이 박수 무당이 했잖아요. 사울이 딱 제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무당이 시력이 가버렸죠. 맹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무당을 이기기는 이겼지만 그 옆에서 지켜보았던 요한이 어떤 마음이 들었으냐? 두려웠던 거예요.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왜냐? 그때 당시 이 섬 마을의 가장 강력한 실세는 총독이 아니라 누구였다? 박수 무당이었잖아요. 이 박수 무당과 사울이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옆에서 지켜봤었던 요한은요, 두려웠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잡혀 죽는 거 아닐까? 당연히 두려웠겠죠. 특히 앞으로 가야 할 선교 지역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밤빌리아 지역. 이 지역은요, 야만적인 해적들로 들끓었던 곳이에요. 아주 활기치는 곳이었습니다.
요한이 도무지 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중에 이 요한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가 그럴 수 있어? 이럴 때 성별 차별은 안 됩니다. 어떻게 선교 여행을 떠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그 선교 여행에 도중에 포기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요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인간적으로. 당연히 무섭죠. 어렵고 힘든 그 길을 자신 있게 깃발 딱 꽂고 가자 이런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배워야 할 대상은 여행을 포기한, 선교 이 여행을 포기한 요한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교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고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두렵지 않았을까? 전혀 힘들지 않았을까? 성경은 그렇게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힘들었어요. 두려웠습니다. 낙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전도 여행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게 했을까? 그 답은요,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복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잠시 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복음에 관한 감격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 감격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 막 새들이 지저귀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이렇게 노래했을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생각해봤어요. 진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는데 이 드라이된, 이 퍽퍽하게 말라있는 상태에서 계속 설교만 한다. 이 설교가 가능할까? 앞으로 살아있는 순간, 앞으로 목사님이 30년 살지 50년 살지는 모르지만 계속 설교하고 살 건데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감격이 없다. 감사가 사라졌다. 어떤 정신으로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전도 여행을 중단했어요. 사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복음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절대 비난할 주제는 못 되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거 하나 빠져 있었구나. 십자가에 대한 이 감격이 사라져 있었구나. 성경 로마서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 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정확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또 믿기만 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고, 그리고 마귀 사탄 악한 영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종로로 타던 그 신분이 이제는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일 날 거야. 나는 화를 당할 거야.
그런 결심을 하고 돌아다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를 안 하는 것일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왜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것일까요? 코로나든 코로나 전이든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전에도 왜 우리가 전도가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전도하면 힘드니까. 전도 안 하면 편하니까. 내가 전도 안 하면요. 야, 예수님 믿자. 교회 한번 같이 가자. 내가 말을 안 하면 친구들한테 싫어하는 소리 들을 리가 없어요. 이 자식아 니나 잘 믿어라. 아니면 그냥 쌩까든가 무시 당하던가. 그만 좀 하라고. 타박을 주던가. 목사님이 대학생 때 캠퍼스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 두세 명이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굉장히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앞에서 한 세네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는데 자기 동아리 친구였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동아리 친구들이 이제 와서 안녕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이 세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이번 주 오는 거야? 교회 오는 거야? 그렇게 탁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명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 옆에 그냥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 예수쟁이 저거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그렇게 면박을 주고 가는데 이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다음 주에 봐 이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의 미소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친구하고 꼭 연락이 다시 닿고 싶은 것은 야 그때 이렇게 소심했었던 그때 그렇게 소심했었던 이미로가 목사가 됐다 축하해줘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든 코로나가 아니든 간에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것일까?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복음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죠. 근데 우리 한번 만약이라고 하는 예화를 하나 들어봅시다. 앞으로 더 독하고 더 강한 강력한 바이러스가 온다라고 해봅시다. 그러지는 말아야 될 텐데, 그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죽어갑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죽어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치료약을 가지고 있어. 그 바이러스는 이 주사 한 대 맞으면 이 알약 하나 먹으면 완치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어. 그 약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내 옆집 아저씨가 죽고 있고 내 윗집 아줌마가 죽고 있고 저 앞동의 아이가 죽고 있는데 내가 그 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눈 감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다. 내가 무시하고 있다. 죄라고 생각 안 될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태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도 죽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세 종류로 구분해 봤어요. 나는 그 부류에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청진기로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설교 말씀을 들어도 지금 목사님이 뭔 말을 하시는지 내가 이해가 도통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 자, 두 번째 부류. 복음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말해보라 그러면 안타깝게도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뭔 내용인지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야, 내 안에. 그러다 보니 복음은 알겠는데 감격이 없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은요, 복음을 명확하게 말할 줄 알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다 보니까 내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도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주 애매해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자세히 듣고요. 아주 심플해요. 반드시 기회가 되거든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그 친구에게 너 우리 교회 꼭 와야 돼? 너 우리 교회 꼭 등록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아예 입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행위의 가장 기초적인 자세인 거예요. 복음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전했던 이유가 복음이 진정 사람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입을 벌려서 코로나든 코로나가 아니든 코로나든 귀로나든 간에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몇 구절 찾아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자, 성경이라고 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계속적으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이해가 가세요? 자,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의 후손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거짓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었던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프라이드는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우리는 다윗 왕족의 후손이야. 이것을 아주 자부심을 가졌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구주를 영접하지 않아.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를 해요?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냐? 너희들이 목숨같이 믿고 있었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다. 라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0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죽었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부활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 여기까지가 토탈 복음의 핵심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이 죄사함이라는 것,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잘 기억해봐. 복음의 핵심이 뭔가 많은 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는 것, 이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떤 고생도 감수하게 했다라는 것이, 심지어 죽음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 순례 전도 여행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복음의 설교를요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처음 들었다 이런 사람 이 자리에 아마 없을걸요. 우리 선생님들도 또 우리 친구들도 복음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에게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는 뭐냐? 복음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다라는 사실. 감사가 없어졌다는 것이. 요즘 드는 생각인데요. 코로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요즘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점점 이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구나. 여러분 변질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입니까? 안 좋은 단어입니까? 별로 안 좋아, 그지? 변화는 괜찮겠는데 변질은 딱히 선호할 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복음이 뭔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믿음은 나에게 있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죄 용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영혼은. 이것이 복음의 변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중에 이거 나 안 믿습니다. 나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 감각이. 여기 축구 경기를 잘 보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아, 지난주에 짜장면 먹을 때 축구 경기 안 보셨나요? 축구 경기 아니었나? 내가 살짝 보니까 보는 것 같았었는데.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은 세계적으로 올림픽이 있습니다. 아, 동경 이 올림픽 우리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걱정됩니다. 여러분, 이 경기를 관람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저 경기, 나 저 선수, 난 너무 좋아. 근데 이 선수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너무 좋았어. 그때 그 기분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구 경기, 축구 경기, 그 어떠한 스포츠, 내가 만약에 응원을 한다. 손흥민 선수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얼마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 생각이 안 나. 예수님의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만큼도 생각이 안 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가 성적이 좀 올라간 거하고는 전혀 비교도 안 될 만큼 별로 감격이 없어. 이게 바로 복음의 변질이라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았는데 내 삶의 변화가 별로 없어. 그냥 생긴 것만, 무늬만 설교하니까 목사님은 또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목사님은 느끼고 있어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반응들이 다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감격 때문에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명예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재력이 있었고 학벌이 있었는데 그거 다 내려놨다잖아요.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격이 사라지면 될까? 사도 바울은 똑같이 복음을 듣고 액션으로 취했는데 똑같은 복음을 들었다 요한은 도중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고 뭐고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 시절에 특히나 지금 요즘 상간에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복음은 같은 복음인데 그 2000년 전에 들었던 복음이나 지금의 우리 2021년도에 듣는 복음이나 같은 복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은 알고 있는데 왜 복음의 감격은 사라졌을까? 왜 복음에 대한 감사는 내가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복음은요.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채진이의 운명을 바꿔놓고 우리 나영이의 운명을 반드시 바꿔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으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면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이게 무슨 소린가? 자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만 자꾸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여러분 천국 가려면 우리 물리적인 나이로 생각했을 때 아직 좀 멀었잖아요. 뭐 내일 일은 모르지만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 오늘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여기에서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집이든 내가 다니는 학교든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강력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생생한 간증을 작은 책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에게 개입하시고 내 일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삶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만 복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그 누군가가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앞으로 만날 누군가에게 복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체험에 익사이팅한 그 체험으로 거짓 도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었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감격이 사라질 수가 있겠어요? 그냥 눈 감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시기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배우게 된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중에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갔던 요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교회 와서 출석하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또 네가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소개하는 것, 전하는 것,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선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을 흘려줄 때 우리 호철이의 가정과 우리 동현이의 가정과 우리 만영의 가정과 우리 서정의 가정, 모든 가정이, 나영의 가정과 우리 주모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눠주는 그런 귀한 소식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샤인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고맙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분명히 선한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거 뻔히 알지만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뻔히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그들에게 딱 하나, 나에게 사라지고 없는 그 딱 하나 복음의 감격이 있었구나. 십자가 그 사랑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답답했었구나. 그거 하나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마음을 너무 답답하게 짓누르지만 이럴 때일수록 본질을 붙잡고 복음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자로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샤인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친히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각 가정의 부모님이 하시는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정말로 복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소식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국이랄지라도 이 어려운 시국이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감격이 다시 살아나고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서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는 귀한 친구들과 존경하는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지난주 사인퀴즈 정답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사인퀴즈 정답자는 유가은, 박서정, 나영은, 정혜영, 신채진, 이상 5명입니다. 자, 이번 주 사인퀴즈. 네. 첫 번째, 요한이 선교 여행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버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사도 바울과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2번,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3번, 선교 여행 중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1번 문제 우리 친구들 다 정답 이렇게 지금 체킹했어요? 네, 두 번째 문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빈칸의 단어는 무엇인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땡땡을 주시는 하나님의 땡땡이 됨이라. 1번. 이거 어렵겠는데, 이거. 1번, 구원 능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 구원 능력.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2번, 구원 사랑. 3번, 행복 능력. 선생님이 문제 낼 때 제가 한 번씩 강조할 때가 있어. 우리 친구들. 못 믿어? 선생님이 항상 이 문제 낼 때 항상 이 보면 액션을 취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탁 체킹을 딱 이렇게 하시면은